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자체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는 자. 이 호세아는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원의 길에서 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참 회개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거는요,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마음과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의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첫째,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어떤 말씀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머리로 안다고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니, 죄를 고백하는 게 왜 회개가 아닙니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지, 죄를 고백하는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돌아가는 것.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회개가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일부죠. 중요한 회개의 일부인데 고백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죄는 열심히 고백하는데 그 죄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회개일까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헛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고백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고백하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지, 그 죄만 계속 고백해요. 그리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아요. 이거는요, 헛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호세아서는 말씀합니다. 이런 거를. 죄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 죄만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는 전혀 회개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시냐?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여깁니다.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면 이거는 회개가 돼요. 그런데 돌아가려 하지 않으면서 고백만 한다면 이거는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고백한 다음에 그 고백한 죄를 버리면 회개고, 고백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걸 통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스스로요. 그거는요, 이런 고백은 해로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죄에 머물러 있고 위안을 삼아요.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데 죄를 떠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요, 참된 고백이 아니라 위선된 고백, 정확하게 말하면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누가 속느냐? 고백한 사람이 속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고백한 사람이 속아요.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이게 참된 회개고 참된 고백이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해 주십시오. 여기 모든 불의가 뭡니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내 힘으로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죄를 졌습니까? 죄는 내가 진 거죠. 그러나 이 죄를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뭘 하셔야 되느냐?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은혜와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선한 바는 내 착한 일을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바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선한 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받으십시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기도 원하시고 내가 의를 행하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하면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회개가 안 되는 죄가 누군가 미워하는 죄가 반복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고백해야 되는데, 미워한 걸 고백해야 되는데 뭘 하면서 고백해야 되느냐? 미워하는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고백만 하잖아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빈번하게 제일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그 사람 미워하는 죄는 제거되지 않는데 미워한 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회개를 반복할까요?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회개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는,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죄거든요. 그럼 선한 바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제거해 달라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이 죄를 제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순종도 있어야 돼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해야 돼요. 선한 바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가 사기친 거 몇 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용서하시는 건 아니지만, 참 회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당장 나눠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눠줬을까요? 100% 나눠줬어요. 안 봐도 알아요. 그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봐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진실되지 않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재산의 절반을 주는 건 너무 아까운데요. 4분의 1만 주겠습니다. 이 사람의 회개는 주님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요. 삭개오는요,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버리려고 그 죄의 원인, 회개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죄를 버리려고 하는 진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해라고 적용하라고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적용을 하시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해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 없애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마음 없애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응답 안 돼요.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이게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가 가난한 자들 등쳐먹은 거 성령님께서 내가 이거 말씀대로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미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주님 받으신 거예요. 그걸요. 삭개오는 진짜 회개를 한 거고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는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바를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숫송아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요. 입술의 열매는요, 말로 하는 건데 어떤 말이냐, 그냥 말만 하면 입술의 열매냐? 아니에요. 그 말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해서 그게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그 말, 진실한 말, 이게 바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요, 이게 바로 참된 회개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을 할 때 이미 받으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겠다고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해요. 이 사람의 고백은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겠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결심하고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그 죄를 버리게 돼요. 그걸 아시는 주님은요, 이 사람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이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회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회개를 한 사람은 죄를 제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입술로 말한 바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순종할 바를 주시는 게, 적용할 바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기꺼이 하려고 하면서 결심하고 참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미워한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이미 주님은 그 마음에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동, 결심한 거를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떠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는 죄가 왜 우리 자꾸 죄를 고백하는데 반복되느냐? 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오히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는 아샤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잘되다, 번영하다. 그래서 아수르, 북쪽에 있는 나라지만 영적인 상징으로 뭐냐?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윤택함,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번영,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참된 믿음이 되면요, 기복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아주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보다 복이 더, 어릴 때는 그래요. 정말 젖먹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복이 복처럼 여겨져서
기복신앙을 갖게 돼요. 처음부터 기복신앙을 버리라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복적인 기도도 들어주세요. 처음에는요. 어릴 때요. 젖먹일 때. 그러나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면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기복신앙 버리겠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버리십시오. 성공하지 말란 뜻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성공케 하실 수도 있고요.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엄마들 고3 때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고3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 대학 딱 붙으면 기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은 다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아세요? 세상 번영, 세상 성공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100%예요. 그건 세상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기도 생활 뚝 끊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세상 번영과 성공을 바라보았던 그런 걸 내려놓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요, 진짜 번영으로, 진짜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말은 다 팔복이 좋다고 하지만 팔복 안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는 거.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는 신앙. 어떤 고난을 겪어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인내하며 나가는 온유한 신앙.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떤 손해가 있어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의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원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여기 말은요, 군사력이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고. 저는요, 내 편 만들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요. 제가 여러 번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를 돕는 분들이 되는 거 훌륭하신데 좋은 거죠. 그러나 제가 성도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보다 성도들을 의지하면요, 그게 말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 권력, 세상의 도움. 회개는 뭐예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만약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날 도와줘야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참된 회개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을 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만든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내 의로 하는 거. 은연중에 우리는 내 의를 의지합니다. 남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나를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나를 의지하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회개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앗수르의 구원이 뭐예요? 세상의 형통과 번영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앗수르의 구원이에요. 세상이 주는 구원. 교회 안에도 이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원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번영하기 원하는 것. 이게 앗수르의 구원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정말 회개는 죄를 떠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게 죄고요. 말을 타는 게 죄고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죄예요.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말은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이 뭐예요? 앗수르의 구원 의지한 거, 말을 의지한 거, 우리의 손으로 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들의 이 반역과 폐역은 삐뚤어지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기복신앙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그게 왜 반역입니까? 반역이라는 말은 삐뚤어졌다는 게,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신령한 거룩함에 이르는 참된 구원을 원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번영, 성공,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기복신앙은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 어렸을 때, 젖먹이 때.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하고 반역하고 삐뚤어진 겁니다. 내가 즐거이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 회개하는 자들, 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기쁘게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기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기쁘게 사랑하시진 않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세상을 아직 기쁘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쁘게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을 기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교인들을 기쁘게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기복신앙 버리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는 거 버리셔야 돼요. 내 힘 의지하는 거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백합화같이 핍니다.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지가 퍼져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요, 비참해질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형통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가지가 펼쳐지고 그들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늘 아래 들어와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에브라임은요, 열매 맺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열매 맺는 자가 돼서 다시는 옛사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인생 되게 하셔서 푸른 잣나무 같게 하시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의인은 이 길로 다닙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진짜 구원의 길. 그러나 죄인은, 누가 죄인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에 걸어가는 것 같아도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못 걸어가는 길입니다.
죄인은 그 길에 걸어가려고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다. 의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누가 깨닫겠느냐? 안 보입니다. 저는요, 이 길이 안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다. 이 길이 보이면요, 기도 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이 길을 걷는 사람은요. 이 길이 안 보여서 못 걸어요. 안 걸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아예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영적으로라야 보여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만 보이는 길이에요. 죄인들은 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길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 길이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언제 보이느냐?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 길이 보입니다. 이 길을 전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화가 나고, 이 말씀을 전하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요, 분통이 터져서 못 견뎌해요. 이 길은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보이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참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